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되어서 거리두기 2단계가 실행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움의 시간들이 하루빨리 지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장애물들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애굽을 나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홍해바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오게 하셨습니다. 무사히 홍해바다를 건너왔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강야를 지나야 합니다. 강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건너가야 합니다. 강한 민족들과 싸워 나가야 합니다. 장정만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죽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수십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 하니 여호수아는 심적으로 많은 부담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여호수아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호수아서 1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하여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의 땅을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그 땅을 주실 것을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군사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이르자 요단강의 물줄기가 너무나 강력해서 건너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요단강은 곡식 거두는 시기가 되면 언덕이 넘칠 만큼 물살이 강력했습니다. 수십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다는 것은 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믿음으로 들어왔는데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상황이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넘실거리는 요단강의 물줄기를 바라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 앞에서 건너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온 땅의 주에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면 요단의 그 거센 물줄기가 끊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고도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게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게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온 땅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아가자 요단의 강력한 물줄기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고대 중동의 세계관에서는 바다와 각은 흑암, 악의 세력, 혼돈과 무질서의 세력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온 땅에 주님의 언약궤가 요단강에 밟자 요단의 강물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흑암과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요단강의 물줄기가 끊어져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적지 않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을 끊어주셔서 길을 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오지만 또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지나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리고성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매일같이 한 번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정화 같은 방식으로 돌되 7번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크게 외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여서 여리고성을 돌다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할 때 함께하여 주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심이 가장 큰 능력이며 힘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세우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축자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건축에 뛰어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라면 그의 수고가 헛될 뿐이라고 그렇게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도 헛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히브리어 원어로 쇼메르라고 합니다. 이 뜻은 지키다, 관찰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이 단어는 성을 지키는 파수꾼만 아니라 가수원직이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로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어떤 농부가 1년 내내 열심히 가수원을 가꾼다고 해서 1년 농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올 가을에 얼마나 많은 비와 태풍들이 찾아왔습니까? 농부들이 1년 내내 고생을 해서 수확을 하려고 하는데 태풍이 불어와서 한 해의 농사를 망친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애쓰고 노력한다 해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경영하는 모든 것들이 허사로 돌아갈 뿐이라고 그렇게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시자 요단의 물줄기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여리고성의 문이 열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힘이며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자 이스라엘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져나갔다라고 그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여호수아서 7장 말씀은 승승장구했던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참혹하게 실패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과 비교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성입니다. 정탐꾼들도 아이성을 정탐하고 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올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 3,000명이면 충분히 아이성을 이길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수이니 모두 올라가지 않아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혹하게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만심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요단강의 물줄기를 끊어주시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는데 이들은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이 작은 아이성 하나쯤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도 자신의 능력으로도 충분히 그 아이성을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장담하며 올라갔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 죽었고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누가 물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성은 소수의 사람들이라 자신의 능력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은 뜻밖의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아간의 번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완전히 진멸할 때에는 모든 전리품들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여리고성에서 남은 전리품 중에 일부를 훔쳐서 땅에 감춰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십니다.
제가 오늘 본문 7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이 아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참혹하게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전쟁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여 슬픔에 빠져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멸하지 아니할 때까지는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그들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원수들 앞에 영이 맞서지 못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호수아서 7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서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온전히 바친 물건을 멸하지 않으냐면 다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있는 것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습니다. 제가 역사하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단절되어지고 끊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죄를 품고 있는 것이라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시편 66편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가로막습니다. 제가 역사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요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멸하기까지는 다시는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첫 번째 원인은 아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요단의 물줄기를 끊어내시고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시자 보잘것없는 그 아이성 전투에서 참혹하게 피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이성 전투의 실패의 원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에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어디를 보아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들이 보온 그대로 이만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생각하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묻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정도면 내 능력으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은 교만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서 9장 말씀에 보면 기브온 족속이 거짓으로 이장한 채 이스라엘과 하친을 맺으러 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여호수아서 9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호수아서 9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가나안 족속들과 동맹을 맺지 말고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의 거짓말로 인해 이들과 하친을 맺었습니다. 결국 이들의 말은 거짓말로 탄로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하찮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했습니다. 아이성의 실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어떻게 해야 할지 먼저 묻고 나아가야 하는데 자신들의 생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참혹하게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 먼저 묻고 행동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말씀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자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먼저 묻고 행동했습니다. 제가 사무엘하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누바인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겨주시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 먼저 물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먼저 묻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과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아말렉 족속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아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도로 찾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의 사람들이 필요할 때입니다.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동안 머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할 때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목마다 우리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시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과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헤쳐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요단강 같은, 여리고성 같은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도 거뜬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의 경제적인 여건들도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고 모든 것이 절망스럽고 힘들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그럴 때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과 늘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들 주께서 친히 앞서가셔서 헤쳐주시고 물리쳐 주셔서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